오늘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구촌교회의 시작은 매우 겸허한 가난이었습니다. 1993년 11월 14일 65명의 새로운 교회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수지 동천동 성경 스매트 강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한 교회마다 주일마다 공부하면서 그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교회상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93년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93년 12월 31일 그리고 94년 1월 1일 원단 수련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시작할 새로운 교회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9일 주일에 우리는 약 300명의 식구들이 이 성경 스매트 강당에 함께 모여서 옥한음, 하용조, 홍정길, 이태웅 목사님의 축복과 함께 우리 교회 탄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5개월이 지나간 시점인 1994년 5월 7일 양재동의 횃불회관을 빌려 전도 잔치를 가지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구촌 교회가 태어난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는 창립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우리 교회가 5월 달에 창립 기념 예배를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사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평 필그림하우스에 가면 거기 철로역정 순례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철로역정에 나오는 사람과 장소들의 이름만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 정도인데도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각공원 그리고 설치공원을 만들어서 이제 이 길을 함께 걷고 순례하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신앙의 의미를 학습하는 그런 순례 학습장을 정식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막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한 2-3군데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십자가의 길 14개 처소 같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 철로역정 순례길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성경담으로만 읽혀진 책,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개신교 영성을 대표하는 순례의 길로 이 길을 걷는 한국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신앙을 학습하는 놀라운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나누어드린 철로역정 영성 산책로라는 이것을 그대로 놓지 마시고 집에 잘 가져가세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략의 이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한 후에 9월 초에 어떻게 여러분이 이 철로역정 순례길을 만드는 일에 우리 각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일을 9월 초기에 정식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영성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미래의 영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로역정을 통해 배우는 영성,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영성의 미래,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저는 그것이 구원의 영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로역정이 가장 크게 강조하는 영성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본문 1절에 보시면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레이스다, 경주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경주를 경주하자, 옛날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Let us run the race, 함께 경주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경주를 승리롭게 완주하기 위해서 중요한 열쇠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주라는 단어, 또 하나는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말 번역을 그냥 주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 요즘 많이 사용되는 NIV에 보면 이 주라는 단어가 the author, 저작자, 믿음의 저작자, 믿음을 발생시키는 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엔 주로 perfecter, 완성시켜 주시는 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단어, 믿음의 주라는 단어를 본래 히라보 원문에서는 알케이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처음 원인이 되시는 분이다. 내가 신앙을 갖게 된 원인이 되는 분.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우리들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경험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국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월호 비극의 사건이 우리 민족에 끼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무엇보다 그 첫째는 304명의 젊은 생명들의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 비극이 있어요. 또 하나, 그건 못지않은 커다란 해악과 비극이 있었다면 성경이 강조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구원을 강조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잘못 강조한 것,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잘못 전달한 것, 그것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라기보다도 구원파식의 특별한 깨달음, 그들 나름대로 경험하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받는다는 강조를 했고, 따라서 그런 구원은 자기들의 그 단체를 벗어난 세계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마치 구원을 독점한 것처럼 가르쳐온 것, 이게 문제였단 말이죠. 거기다 이 구원파 사건 때문에 제일 손해본 것이 침례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침례교회라고 간판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본래 유병원 씨의 장인 되시는 그 권신찬 목사께서 이 구원파를 시작한 창설자인데, 그분은 장로의 신학대학 출신이고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구원파엔 누구도 침례교 신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고 침례라는 간판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전적인 도용입니다, 도용. 아마 그들이 침례 양식에 있어서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간판을 붙였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인 침례교단과 구원파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특별히 지구촌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에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Great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Great Salvation.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구원.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구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철로역정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적 화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이 딱 열려지면, 시작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누더기,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고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처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 읽다가 내 죄 문제를 깨닫고, 인간의 중요한 실존인 죄 문제를 깨닫고 어떻게 이 죄 속에서 내가 구원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르짖음으로, 이런 구도의 신음으로 철로역정의 스토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전도자가 등장해요. 전도자가 이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찬을 안내하죠. 빛을 따라가라고. 저기 좁은 문이 있다고.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통과했더니 십자가 언덕에 도달합니다. 그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천사 셋이 등장해요. 이 한 천사가 순례자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해요. 그는 그 남루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벗기고, 입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이 사람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등에 지고 온 모든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탄생 창립 초기부터 이 구원의 중요한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왜 구원파에 빠진 줄 아세요? 구원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그 집단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보다 이 구원의 교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촌 교인으로 등록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성경 공부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네. 그 사람들이 다 구원파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네. 새생명반이에요. 이 새생명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이 새생명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구원론을 강조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미래 동안 지구촌 교회가 존속하는 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교리가 투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고 밝게 계속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의 첫 번째 영성, 구원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 영성, 철로역정이 강조하는 두 번째 영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화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 인생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체험이에요. 구원의 체험.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철로역정의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죄사함의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체험이에요. 그러나 철로역정의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철로역정 전체를 놓고 보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출발해서 십자가 앞에까지 도달하는 것, 그것은 철로역정 전체에서 약 10%밖에 되지 않아요. 10%밖에. 이제 이 주인공은 90%를 가야 합니다. 남아있는 90%의 그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감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서면서 그는 경계를 받고 마침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 혹은 성화의 영성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파의 결정적인 실수가 어디 있느냐, 마치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가르친 것. 구원받으면 죄가 없어졌다고,
당신들은 더 이상 죄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방되었다고. 그럴까요? 그것이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일까요? 자, 물론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경험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킴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는 회개, 근본적 회개예요. 본질적인 회개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끝이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모든 행습, 모든 습관, 모든 죄로부터 계속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회개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수많은 회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한 번 회개밖에 가르치지 않아요. 한 번 회개하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무렇게도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가르침, 이것이 바로 세월호라는 창극을 낳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을 어떻게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치열한 가르침이 구원파 속에는 일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이 엄청난 비극이 초래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만 강조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구원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이 성화의 영성이야말로 구원의 영성 못지않게 우리가 붙들기를 소원했던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로역정은 이 중요한 성화의 영성을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었어요. 용서받았어요. 끝일까요? 신앙생활의 끝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죄를 벗어버리고 용서받은 사람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인내로서 우리가 가야 할 경주가 있어요. 그 경주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주의 여정을 인내함으로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무서운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죄하고 싸움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것, 1차적으로 용서받은 것, 그것이 죄하고 싸움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모든 죄들과 더불어 시작되는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4절의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모든 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 때로는 넘어져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여정, 그리고 마침내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또 허영의 시장에서 곤욕을 당하며, 또 의심의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하기도 하면서 그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어 마침내 우리를 기다리는 저 시온성에 올인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처럼 성화의 여정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한평생 성화의 영성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이 가르치는 영성,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영성. 둘째는 성화의 영성.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완주의 영성입니다. 완주의 영성. 철로역정 순례길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인 순례자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강이었습니다.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시온성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주일학교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믿음이겠죠.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듭니다.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요? 선생님, 죽어야 하지요. 그 말은 정답입니다. 죽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빛나는 천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저 성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죽음의 강에 발을 디딥니다. 디디는 그 순간 강 수심이 깊어져요. 허우적거리면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살려달라고. 그 순간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강의 주인, 그리고 강 이편과 저편을 다스리는 주인, 그분을 당신들이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강의 수심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강 저편에 계시는 빛나는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갑자기 이 강의 수심이 낮아져요. 네. 그는 소망과 더불어 서로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 강의 스텝을 나아갑니다. 그들 향해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이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던 크리스찬은 마침내 영광의 성 시온성에 도달합니다. 할렐루야. 철로역정이 가르치는 위대한 마지막 영성, 그것은 완주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경주를 완성시켜 주실, 완주를 가능하게 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 신앙의 길을 출발시켜 주신 그분과 함께 마침내 다시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마지막 이 순례길을 완주할 수가 있다는 것,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명예, 그것은 완주의 명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2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분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아냈을 때 그분은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도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완주의 명예, 완주의 언어, 완주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완주의 명예와 영광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한 해 동안도 수많은 마라톤 경주가 여기저기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리고 비교적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아주 특이한 마라톤이 있습니다. 뉴욕 마라톤이에요. 뉴욕 마라톤.
뉴욕 마라톤은 일찍이 프로페셔널한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도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뉴욕 마라톤은 장애인들까지도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일 먼저 베풀었던 마라톤이었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4만 명 이상, 때로 5만 명 이상이 참여해요. 수년 전, 여러 해 전, 뉴욕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린다라는 이름의 여대생이, 그녀는 클러치를 쥐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마라톤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 마라톤이 시작되기 한 3, 4개월 전부터 클러치를 쥐고 뛰는 연습을 합니다. 3, 4개월의 연습을 통해서 드디어 그녀는 출발 스타팅 라인에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한 10시 이전에 시작되는데 12시가 넘어가니까 벌써 우승 후보들은 다 골인을 하겠죠. 1시, 2시가 지나가면서 이 마지막 결승 라인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 안에 마련된 스테디움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2시가 되니까 다 들어옵니다. 3시 넘어가면서 마라톤은 거의 파장이었습니다. 취재하던 기자들도 사라지고 TV, 텔레비전 크루들도 철수하고 방송국도 다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5시가 되니까 완전히 마라톤은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가 가까운 시각에 누군가가 CBS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장애 여성이 허드슨 리버 강을 끼고 돌아 드디어 마지막 결승 센트럴 파크 스테디움을 향해서 장애 여성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철수했던 방송국에서는 갑자기 TV 크루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보았습니다. 다리를 절름거리는 한 여인이 클러치를 들고 마침내 결승 라인에 골이 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린다였습니다. 린다. 9시간 10분 만에 그는 클러치를 끼고 드디어 완주의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이 린다가 뛰었던 똑같은 뉴욕 마라톤의 코스를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한국의 장애인 여성 하나가 이 코스를 뛰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예요. 이지선 자매. 한국 교회가 사랑하는, 그리고 한국 민족의 자부심인 이지선 자매가 똑같은 코스를 뛰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 화상을 입은 이 자매는 뛸 수가 없는 자매예요. 아직도 많이 치료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전한 이지선 자매는 이 한국의 딸, 한국 교회가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인 이 이지선 자매는 7시간 22분 만에 이 코스를 완주하고 메달을 걸었습니다. 완주 메달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 완주 메달이 1등보다 더 귀한 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이것을 자주 포기하고 싶었는지, 중간에 나를 바라보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 한국의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한 장애인들에게 내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고, 뛰었다고, 그리고 완주했다고. 린다가 할 수 있었다면, 지선 자매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구촌 교회가 탄생 초기부터 한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1등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지구촌 교회가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탄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기찬 내 마음의 소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드디어 완주하고 입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를 보는 것, 이것은 저의 변함없는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주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내가 1등은 아니어도 2등은 아니어도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이 있어도 나는 마침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완주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완주의 메달과 명예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이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신앙인인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많은지.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 만드는 성화의 작업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받았던 것처럼 이제 포기하지 않겠어요.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걸을 것입니다. 다시 달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완주의 거룩한 명예와 영광을 얻을 때까지 다시 일어나 걷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달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린다가 할 수 있었다면, 시선자매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겠사오니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빛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마침내 완주의 명예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송.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봉산에서 병이 실패,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니 꼭 네 사람씩 꼭 완주하세요. 꼭 완주합시다. 네 사람씩 인사하세요. 꼭 완주하세요. 완주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달리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삶의 광야에서 일어나 나머지 인생의 여정을 거룩한 성화의 결단으로 그리고 완주의 결심으로 달리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와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